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낳은 예수 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시문의 청년의 표정이 가장 밝아지는데요. 네. 사실 교회 안에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죠? 이름이 흔하다는 말은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겠죠. 그 이름을.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뭘까요? 우리 시문의 양. 시문의 양은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정의한다면. 네. 받은 만큼 베풀 수 있는 삶을 은혜라고 한다. 정말 좋은 정의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은혜. 네, 현수. 거저받은 것, 선물로 받. 정말 다들 좋은 정의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라는 개념은요, 사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내용을 얘기할 수 있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원래 은혜는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만이 배울 수 있는 개념이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거저받은 것, 거저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거는 정말 내가 누군가로부터 거저받은 경험을 했을 때 이게 은혜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 은혜를 좀 경험하고 사시나요? 흔히 요즘 이 시대를 비은혜적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상은 은혜라는 개념에 아주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없어요. 그냥 한 만큼 주는 보상의 개념만 세상에 있을 뿐이지 안 했는데 그냥 주는 것은 없습니다. 뭘 해도 한 결과대로 갚아주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성경은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펴서 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오늘 이 은혜의 개념을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 그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맙습니다. 가장 읽기 좀 지루하고 힘든 부분이 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생전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이름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그가 이 글을 쓰면서 가장 먼저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하고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쓴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책을 읽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잘 맞는 내용들로 그들을 가장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내용들로 짜여졌겠죠.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첫 번째 근거, 그게 뭐예요?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이제 장차 올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는 반드시 족보상 두 가지를 충족해야지만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됩니다. 첫째는 누구의 후손이어야 돼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이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난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될 수 없어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메시아는 어떤 이스라엘의 왕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 자손이어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증명함으로 그 첫 번째 증명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마태가 족보를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쭉 써내려 가는데 일반적으로 족보에 하지 않는 일들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제자 훈련 때 이 족보 요 마태복음 1장을 같이 공부했는데요. 족보 있으신 분들 여쭤봤더니 몇 분이 족보가 있으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족보를 본 적 있냐? 본 적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 여러분들 족보에 여자 이름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았습니다. 족보에 우리 한국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족보는 여자 없다. 이순옥 집사님네 그 족보에는 여자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남자들만 그렇게.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게 족보마다 다 그런 스타일이 다 다른가 봐요. 근데 이스라엘 족보는 여자가 없습니다. 족보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사람 수를 셀 때도 여자랑 어린이는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지파별로 다 계수를 하는데 여자의 수는 들어가지 않고 20세 미만의 남자들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 구실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는 어떨까요? 좀 여건이 많이 신장이 됐을까요? 예수님 시대 때 구약에는 뭐 그렇다 쳐도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떨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걸 봐도 5,000명 5,000명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던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5,000명입니다. 근데 5,000명의 수가 누구의 수예요? 남자 어른들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카운트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이 약간 변성기가 오는지 이렇게 이것만 봐도 여자의 이름을 족보에 넣는다는 것은 되게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왜 마태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쓰고 있는데 왜 마태는 거기에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은혜가 낳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여기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마리아 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빼고 여자의 이름이 모두 몇 명 등장할까요? 네, 현수 몇 명이요? 4명입니다. 4명 누구죠? 다말, 룻, 라합,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 4명입니다. 4명. 자, 그래서 우리가 이 4명을 딱 살펴보면서 왜 마태가 굳이 이 4명의 여자 이름을 족보에다가 넣느냐를 살펴보고 이래서 이 4명을 넣었구나라는 결론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4명을 오늘 이 시간에 한꺼번에 다 다루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오늘은 그중에 2분만 좀 먼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은혜가 낳은 예수 1입니다. 2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말하고 라합 이 2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다말이라는 여인은 여기 3절 마태복음 1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다말은 누굴까요? 유다의 아내이기를 저희는 바라는데 아내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유다의 아내가 다말이어야 맞는데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둘은 어떤 관계일까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이거부터 뭔가 이상해요.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족보에다 기록하고 있을까? 자,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실 창세기 38장에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 이야기를 막 설교 다니면서 하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남사스러운 이야기들이 여기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거 하나도 감추지 않고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사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알아야 왜 마태가 굳이 이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을 이 족보에 기록했는지를 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유다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째예요? 넷째 아닙니까?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넷째입니다. 넷째 아들인데 이 창세기 37장에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게 이 유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유다가 집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 살다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어느 한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기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그 아둘람 지역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사실 뭐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냥 성경은 단순하게 동침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외자야 엘. 그리고 또 엘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이 오난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았는데 셋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 엘이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할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또 가나안 여인 중에 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결혼을 시킵니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고 가나안 여자랑 유다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엘 첫째 아들을 위해서 가나안 여자를 데려와서 장가를 보냈는데 그 며느리가 바로 다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죄였는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엘은 죽죠. 아이 없이 대를 잇지 못하고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 당시 이제 법으로는 어떤 법이 있는가 하면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아이를 대신 낳아줍니다. 그래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옛날에 그 씨바지라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이때도 그 대를 잇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야, 너 형수를 통해서 이 형의 대를 잇도록 해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이 오난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오난도 치셨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도 죽게 됩니다.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셋째 아들만 남았어요. 그러자 이 유다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만약에 이 셋째 아들도 이 다말에게 줬다가 혹 잘못되면 어떡하냐? 그럼 내 대가 완전히 다 끊겨지는데 해가지고 다말을 부릅니다. 뭐라고 해? 이봐 다말. 지금 우리 아들이 하나가 남았는데 아직 어린 것 같다. 내가 볼 때. 뭐 며느리가 볼 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어린 것 같다. 그러니 너네 일단 너네 그 처가에 가 있어라. 친정에 가 있어라. 내가 나중에 좀 크면 그때 내가 대를 잇게 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보내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에 보면 이 셋째 아들이 다 컸는데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셀라가 다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까지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족을 떠나서 아둘람으로 온 유다는 그곳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잃었고 아내까지도 잃은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양털 깎는 시기가 됩니다. 여러분 양털 깎는 시기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제 유목민족이었어요. 양을 키워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는 양털입니다. 그래서 유목민족에게 양털 깎는 날이 됐다라는 말은 농민들에게는 추수하는 때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양털 깎는 날이 되면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양털 깎는 날 잔치 벌인 이야기들이 꽤 여러 곳에 나오는데 예를 들면 사무엘상 25장에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야 우리 먹을 것 좀 줘라. 우리가 너희들 이 양떼들 잘 지켜주지 않았냐 해서 보냈을 때가 언제예요?
양털 깎는 잔치 벌이는 그날. 그러니까 잔치날이니까 야, 너희들 우리 먹을 것 좀 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형제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다가 형을 이렇게 죽인 날, 그 잔칫날도 양털 깎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양털 깎는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겠죠? 잔치를 벌이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냥 벌이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 다말이 듣습니다. 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갔다는 이야기를 다말이 들어요. 그리고는 다말은 그 아버지가 간 그 동네에 가서 이 상복 과부의 옷을 벗고 이 너울을 얼굴에 이렇게 쓰고 그 성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 너울을 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저는 창녀입니다. 저는 기생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유다가 거기를 이제 지나가다가 그 여인을 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같이 우리 잠자리를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다말이 그러면 당신은 나에게 뭘 줄 겁니까? 이렇게 묻죠. 자, 우리 양떼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새끼 염소를 내가 한 마리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자 다말이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증표를 좀 주십시오. 어떤 증표를 원하냐? 근데 세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인장 반지 도장, 그리고 띠라는 건 아마 여기 팔에다가 건 어떤 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팡이 세 개를 주십시오. 증표로 해가지고 그것을 받고 둘이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유다는 자기 친구를 통해서 이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이렇게 보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동네를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그 기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죠. 여기 분명히 여기 기생이 있다고 창녀가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동네는 창녀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이 유다에게 와서 야 그런 사람 없다더라. 그래? 이상하다.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이제 일이 그냥 다 끝납니다. 일단락이 돼요. 그런데 3개월 후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와서 아주 심각한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너의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요. 여러분 과부가 임신했다는 말은 뭐 했다는 거예요? 간음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화가 나서 그 여인을 불사르려고 데리고 옵니다. 그때 다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8장 25절. 창세기 38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이 뱃속의 아이의 아빠는 이 사람입니다. 하고는 물건을 딱 꺼냈는데 보니까 누구 거예요? 자기 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미투 한 겁니다. 이거 잘못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거다. 딱 봤더니 자기 건 거죠. 그러자 유다가 발뺌할 수 없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쌍둥이인데 그 첫째가 누구예요? 누구라고 나왔죠? 베레스라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좀 어떻게 들리세요? 물론 문화적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근친상간의 개념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과정에는 그들의 잘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았고 며느리도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뒀어요. 이것은 그 당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합당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도 비록 가나안 땅에 와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지만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요? 자기 고향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온통
이 우상 숭배에 그냥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하란에 있는 사람들도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이 부자와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런 개념 없이 오히려 그냥 가나안 여자 중에 한 사람과 동침하고 그래서 애를 낳고 그 아이를 위해서 또 가나안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다말에게 자기가 이 셀라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말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잘한 일일까요? 물론 다말의 이 행동은 단순히 자신의 의욕을 채우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엘의 대를 잇기 위한 그의 선택이었음에는 분명하지만 자기의 시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그 방법을 올바르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를 통해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굳이 마태는 이 글을 기록할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같은 분이나 뭐 이삭의 아내 훌륭한 리브가 같은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굳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그것도 자기 이 시아버지를 막 속여가지고 창녀인 척해서 올바르지 못한 관계로 난 이 여인의 이름을 왜 굳이 기록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보이는 족보인데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은혜라는 개념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조상으로 선택된 다말, 그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올바른 가정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서로 속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 바로 온 인류와 죄인들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온전한 은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대신에 내 욕구와 내 욕심에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다말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부패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라도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죄 많고 부끄러운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말과 우리가 다를 바가 있을까요? 유다와 우리가 다를 바가 있을까요? 유다와 다말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도 받아주신다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교훈은 아닐까요? 결국 예수의 족보는 사람이 예수를 낳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연약한 여인의 이름 한 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여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여기 살몬 사이에서 살몬의 아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라합은 어디 출신 여인이죠? 어느 성에 살았던 여인입니까? 라합. 여리고 성입니다. 그죠?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을 점령할 때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입니다. 근데 그 성이 워낙 강하고 막 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먼저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 숨어서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정탐꾼이 지냈던 땅이 그 라합의 집이었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이제 잡으러 왔을 때 숨겨주고 돌아보낸 다음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잘 빠져나가도록 도왔던 사람이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어디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아까 다말처럼 같이 이렇게 가나안 여인인데 이 가나안 여인이 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로 그렇게 정탐꾼을 보내줬고 여리고 성이 점령할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죠? 살몬입니다.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요. 이 라합도 직업이 뭡니까? 기생입니다. 기생. 그러니까 그 당시 말하면 창녀입니다. 사실 다말은 기생인 척 했지만 라합은 전문 기생이었어요. 그것도 가나안 여인이었고. 근데 그랬던 여인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 자녀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좀 이상한 거죠. 왜 마태는 이방 여인 중에 그것도 특히 직업이 이 기생인 사람을 여기 기록한 것일까? 사실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요, 비록 그가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왔을 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상천하지의 하나님임을 내가 믿는다. 홍해를 막 가르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이야기를 내가 들을 때 정말 우리 간담이 다 서늘해졌다. 내가 너희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그 무리에 이제 속했는데 거기에서 또 좋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립니다. 그렇다면 이 살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그것도 직업이 기생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였을까요? 이 살몬이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거 보니까 이 살몬은 좀 신앙의 뿌리가 별로 깊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살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민수기 2장 3절이나 7장 12절에 보면 살몬의 아버지가 나손인데요. 이 나손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유다 지파의 족장이 누구라고요? 살몬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살몬의 집안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알아주는 집안이었습니다. 알아주는 집안. 그리고 살몬의 아빠가 이제 나손인데 나손의 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누이가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니까 아론하고 결혼했어요. 아론. 그러니까 살몬의 고모부가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아론. 그 당시 대제사장 아론. 살몬의 아버지는 유다 지파 족장. 살몬의 고모부는 아론. 그 당시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그 당시 가장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 살몬이었어요. 근데 이 살몬이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여리고 기생 라합하고 결혼합니다. 왜 그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 살몬은 그 여인의 믿음을 받던 것 같아요. 그 이방 여인이라도 불구하고 그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그가 믿고 이스라엘 온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이 여인을 그 믿음 하나 보고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던 겁니다. 그 사람의 그 사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보아스. 그리고 그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예요? 룻. 바로 우리 다음 주 안식일에 살펴볼 룻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오늘 살펴본 두 여인 다말과 라합, 이 두 여인의 삶을 쭉 살펴보니까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이 유대인 테두리 밖에 있는 이 두 여인이 그것도 예수의 거룩한 족보를 기록하는 그 자리에 이름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된 것 자체가 뭐예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닐까요? 어찌 보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고 나름
거룩한 사람이고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라합과 다말보다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재림 성도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아야 신앙이 즐거워요.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라는 것을 알 때에 예배하는 것도 기쁨이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즐거움이고 하나님께 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오히려 내가 감사해야 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 오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겐 부담이고 짐일까요? 그것 자체가 나에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 자체가 이 신앙 자체가 내게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것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가장 큰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가를 한번 스스로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